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2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한 것이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이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시 치러야 되는 렘넌트들, 그 중에서 이제 정시 모집 준비해야 되는, 그 중에서도 실기시험 쳐야 되는 예체능 준비하는 렘넌트들은 특히 성령 충만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거든요. 기말고사 아직 안 끝난 친구들, 앞으로 쳐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특히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을 승리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결이 되고 비밀이 되면 여러분은 평생 응답받을 것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나의 전략으로 승부 봐가지고 적중해서 내가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게 렘넌트 때 각인되면 평생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전략 준비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점검하고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는 가운데, 하루 종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로마를 이긴 사람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일 핍박 속에서 말이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냐면, 일단 유대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단이라고 몰아가지고 거래 자체를 안 했거든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였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더 악랄하고 처참해요. 그냥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밥이 돼가지고 죽는다, 맹수에게 뜯어먹힌다,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벌어진 거죠. 화형당하고 하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는 일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노인들까지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로마가 잔혹하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정복했어요. 그 속에서 반로마, 반란, 전쟁 이런 거 일으키지 않았어요. 테러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령의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막지 못했던 로마를 누가 정복했느냐? 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정복한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환경 속에 똑같이 부르셨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완전 복음화한 초대교회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이 평신도들, 이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 살리는 일을 위해서 미션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분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첫 번째, 이분들은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솔비가 너무 기도를 정확하게 했죠. 운명 바뀐 사람들이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운명 속에서 완전 빠져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 마귀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계속 고난당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죠. 그러면서 점치고 굿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한테 정신적으로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죠. 불안, 염려, 공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거 시달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말 못해요. 감기 걸렸다라는 말은 쉽게 좀 하는데 코로나 걸렸다라는 말은 약간 이제 좀 멈칫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얘기는 하잖아. 나 요즘 정신병 걸린 것 같아 라는 말 쉽게 잘 못하죠. 농담으로 개드립을 불어라야 하지 실제로 정신질환이 좀 온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잘 안 해요.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장애 시달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많잖아요. 감정이 절제가 안 된다니까. 지금 현장 보면은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자기 컨트롤 절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랩넌트들은 이제 교사, 초등교사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교대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교대를 가가지고 성공해서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초등교사가 됐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악마 같대. 진짜 악마 같대. 그러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근데 또 그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뭔가 따지고 뭐 문제를 벌을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일어나가지고 멀때같이 달려들어서 인터넷 올린다고 하고 신상 공개한다고 하고 난리치거든. 이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만 계속 드는 거지. 그 현장의 모습이라니까. 애들도 지금 전혀 조절이 안 되고 문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이 사람들한테는 없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 이 가운데서 우울증 빠집니다. 이 가운데서 조울증 오기도 하고요. 공황장애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장애 옵니다. 일단 잠을 잘 못 자. 수면장애 이렇게 해가지고 불면증 딱 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뭐 한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 그 불면증이면은 오히려 좋아. 그럼 게임 더 돌리고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면증을 잘 모르는 거죠. 피곤하고 너무 자고 싶거든. 근데 잠을 못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시달립니다. 겨우 잤더니 악몽 시달리네. 계속 나쁜 꿈만 꿔. 나는 계속 불안하고 쫓기는 어려운 꿈만 꿔. 이러니까 잠을 자도 힘들어. 자고 일어났는데도 찝찝하고 너무 눌리고 불쾌하고 우울하고 불안해. 이 상태에서 조현병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뭐 안 보이는 것들이 다른 사람 안 보인다는데 자기한테 보이고 다른 사람 안 들린다는데 자기한테 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귀신한테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신 문제.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돈 많아도 이게 해결이 돼요? 돈 많다고 이 문제 해결이 돼요? 공부 잘했다고 이 문제 해결이 돼요? 전혀 안 되잖아요. 재벌도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정치인도 이 문제 해결 못하는걸요? 그러다가 육신에 실패하고 어느 날 질병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데 죽어서 지옥 갔는데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 가잖아요.
후손들한테까지 이 문제 대물림되거든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대로 내려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나는 진짜 저렇게 되기 싫었는데 내가 어느 날 똑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운명이에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운명의 데스티니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인간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나서 멸망당한 인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이 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죄 속에 있거든요. 죄 짓고 살아가니까 죄를 가지고 컨트롤하고 왕노릇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마귀 시키는 대로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거든요.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 딱 시달린다니까요. 붙잡힌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거기서 해방시켰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 깨끗이 씻어지게 된 거야.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 문제, 근본 저주를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이 사건이 갈보리산,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갈보리산,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갈보리산 체험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모든 운명에서 해방시킨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전에는 그와 같이 지내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지 않냐. 이걸 보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종노릇했다. 그리고 미래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요, 요렇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하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죠.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보좌에 앉히시죠. 미래 문제 해결.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의 이 땅에서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죠. 현재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문제는 그분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보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한다니까. 그게 운명이야.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뛰어나도 운명을 못 벗어난다니까. 야, 님 밥알 여기 몇 개 있노 하면서 스시 불러가지고 막 하던 그 회장님이 결국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 회장님도 결국 그 암 때문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체로 계속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회장하고 있는데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시로 계속 아프다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 아니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회사의 그 모티브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 근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재벌도 해결할 수 없고 정치인도 해결할 수 없고 학자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를 누가 끝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렘넌트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마음속에 계신다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운명 바뀐 사람들이었어요. 운명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분들한테 어떤 비밀이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과도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만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언제까지 함께 계십니까?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이 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끝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우리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 그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 응답이 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불안 때문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불안에 시달렸냐면 일어날 일이 없는 사건까지도 막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야. 왠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게 막 오는 거야. 그 벽에, 교실벽에, 학교 다닐 때 교실벽에 뭔가 걸어놓기 위해서 못이 나와 있었거든? 그럼 그 못을 보고 그 갈고리 같은 거 보고 저기에 눈 찔리면 어떡하지? 저기에 매달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막 계속 드는 거야. 그거 보면 불안해. 그거 보다가 그 생각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막 무섭잖아요. 이게 공부가 집중이 돼야지. 그러니까 늘 그랬다니까. 그 정도였어.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나에게 깨달아진 거야. 아, 이 문제가 정신 문제였구나.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정신 문제였구나. 근데 그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불안하거든, 두렵거든.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시험 기간 다가오면 불안하고 떨리고 긴장되고 어렵고 힘들었거든. 기도했어요. 당장 바뀌는 게 아니었거든. 근데 1년 지났는데 내가 어느 날 나 자신을 보고 충격받은 거야. 내가 복음 누리고 계속 성령 충만 누리고 계속 복음 들었는데요. 그냥 심지어 내 불안 증세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매일 똑같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거 기도했어요. 1년 정도 지났는데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야씨 모의고사 다가오니까 진짜 쫄린다 뭐 이러면서 막 애들 다 뭐 욕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아, 막 뭐 존내 쫄리나 하면서 막 아 겁나는데 어떡하냐 뭐 이러고 있거든. 근데 왜 쫄지? 난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야. 왜 불안해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나는 뭐 이러면서 막 마음이 든 거야. 그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 원래 내가 그랬거든. 원래 내가 불안했거든. 성적이 올랐으면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 이번 달에 성적 저 성적 못 지키면 어떡하지? 뭐 불안해.
성적이 떨어지면 당연히 불안해. 이대로 가면 어떡하지? 원래 그게 나였거든. 근데 어느 순간 없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세계복음만 하면 된다. 나는 떨어져도 괜찮고 올라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나한테 완전 들어오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평안이 딱 찾아오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있었던 그 문제 있잖아요. 스트레스성, 신경성, 장염 이 문제 있잖아. 원래 그게 내가 되게 심했거든. 피부가 되게 안 좋았었어. 그래가지고 장 트러블 있으면 피부 안 좋은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가 어느 날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하고 완벽한 말이냐. 이게 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죠. 간단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해 보세요. 메시지 들으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메시지 끝나고 조용히 빈 시간 조금만 만들어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 성취시킨다니까.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다른 게 필요 없어. 진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었어. 아무것도 나한테 다른 관심이 없고 다른 문제도 없어. 진짜 하나님이 내 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 있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입시가 중요하지. 그러나 입시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수준 낮은 삶은 아니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인 거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졸되기를 원하신다면 고졸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서울대를 보내신다면 서울대 가면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으로 보내신다면 거기를 살리면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등학교 중퇴로 만드시겠다 하면 그거 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 있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밖에 없다고. 초대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이유가 있었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할 거 말고 없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진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핑계가 없었다고요. 다른 변명할 게 없었다고요. 다른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고요. 진짜 이유 한 가지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 나는 다른 거 이유 될 거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핍박이 막을 수가 없었어. 가난도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 어떤 사회적인 환경도 막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이 그 사람 되는 겁니다. 뭘 한 겁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비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이분들이 가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조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응답 받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목숨을 걸고 교회 살리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유 없었다 그랬죠. 생명도 자기한테 이유가 되지 않아. 죽음도 자기한테 이유가 안 된다니까. 내 인생의 진짜 이유는 세계복음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어떤 배경입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러니까 제자가 더 많아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문제도 더 많아지거든요. 왜?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 괜찮은 사람들도 오지만 안 괜찮은 사람들도 와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수준 높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만 와야 됩니까? 시달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이, 무너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아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문제들이 막 생기거든. 이것 때문에 트러블 생기는 거야. 그때 사도들이 결단을 잘한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행정은 전문인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걸 다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중직자 7명을 세웠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겟이 된다는 거죠. 유명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핍박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서 복음운동한다 이러면은 이름 숨기고 해야 되겠지. 절대 정체를 안 밝히고 해야 되겠지. 비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어느 날 이름이 밝혀졌어. 그럼 어떻게 되면 그때부터 추적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진 딱 떴다 이러면 그때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오늘 7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 임직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게 된 거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평신도로서, 중직자로서, 전문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공자들인데 어느 날 나는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절대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말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지혜를 충만케 하시죠.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거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 뭐였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시간, 공간, 한계까지 다 초월해버리는 거지. 요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뭘 누린 겁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즉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죠. 교회가 살아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아무도 막지 못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현장에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서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직자 몇 사람 때문에 최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7명의 중직자 세운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했다.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한 거죠. 예루살렘 지역을 완전 장악한 겁니다. 지역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니까 유대인 제사장,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 때문에 장사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이 엘리트들이 붙잡고 저거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저것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 중에서 오늘 세워진 중직자 중에 전도자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처형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붙여가지고 처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평신도 중직자였어요. 스데반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사람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복음화가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인 7명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는 보니까 어떤 현장이 살아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다민족 중에서 숨겨져 있는 제자가 찾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빌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습니까? 9장 1절부터 10장 48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핍박하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체포하겠다 하고 갔었던 그 사람 사울이 변화되어가지고 복음받고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사울을 돕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팀삭해가지고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구였냐? 이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 평신도 중직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피장, 이 말은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가죽 세공업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두장이라고도 하고요. 가죽 세공업을 하고 있는 전문인인데 요빠라는 지역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전도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연락받고 갔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또 로마 사람 전문인, 군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복음 받고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제자들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전 세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세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들을 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가치 없게 보는 흩어진 자.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남은 자. 여러분이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나는 별로 능력 없고 나는 별로 인지도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끌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아, 내가 제일 좋은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참 트루인데 왜 그러냐? 내가 능력 없을수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 장악하시거든요. 내가 부족할수록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되거든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더 충만하게 채워줘야만 되는 거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스스로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스스로 보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 지금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현장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남은 자 전도제자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다 돌아오게 되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요, 이름이 붙었는데 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문이 붙은 거지. 맨날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얘기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다 살려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다 살려내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로 붙은 별명인지 나쁜 의미로, 조롱 의미로 붙은 별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때 붙어졌습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학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아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 맨날 그리스도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못 막는 거니까 진짜. 여러분의 캐릭터, 여러분의 이미지가 그렇게 잡혀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렘넌트의 인생을 그러면 책임져야만 되는 거야. 왜? 그 이름이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그 응답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이 이 시간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러니까 이때 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면 경제 기적도 허락하셨어요. 전 세계가 기근 들어서 죽어가는데 돈 없다고 진짜 난리나고 쩔쩔매는데 먹을 거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 헌금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지역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경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최고 기회예요. 남은 자 렘넌트, 성령 충만한 사람들한테는요, 다른 사람 다 어렵고 다 힘들다면 그게 제일 좋은 기회예요. 살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 여러분이 그 응답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이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전 세계에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비 효과 개쩔죠.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지금
평신도 중직자 세웠더니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사마리아 복음화, 에디오피아 내시 복음화, 유대 복음화, 고넬료 복음화, 그 다음에 흩어진 자 남은 자,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 그 속에서 몇 사람이 가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니까 세계 복음화 되고. 어때요?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나비 효과는 엄청나다니까. 스노우볼 진짜 엄청 굴러간다고.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믿어지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체험해 봤는데도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한 사람만 이거 누려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상 초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 역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죽고 나면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뒤에 더 역사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이 능력이면 세계 살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뭐 하면 되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항상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앞에 세운 사람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좀 분위기가 엄청 친화적이다 이러면은 메시지 할 때 뭐랄까 웃기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부드러우니까 편해서 그래. 그럼 굉장히 이게 많이 나가 막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 그럴 때가 있다니까. 진짜 개노잼인 사람이 섰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죠. 웃음이 필요한 때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웃음기 쫙 빼야 된다 이러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지금 고3 랩넌트들하고 집중하면서 초창기 메시지 듣고 있죠. 초기 메시지 들으면서 정리한 친구들은 느낀 게 있을 텐데, 아 그때는 유 목사님 되게 웃기셨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되게 재밌었어 목사님이. 근데 지금은 재미가 좀 없지. 왜냐하면은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처럼 재밌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지금은 유 목사의 메시지 거의 타임라인 다 정해져 있다니까. 맥시멈 몇 분까지 해야 뭐 방송이 어떻게 나가고 그 다음에 자막이 어떻게 나가고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쫙쫙 짜였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웃기는 얘기 막 폭주할 수가 없어. 절대로 컨트롤을 해야만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워낙 메시지 많이 듣거든.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은 딴 얘기하면 듣기 싫다 그래. 뭐 재밌는 얘기하면 듣기 싫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계속 해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시달리는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이 또 자제 이런 경우도 있지.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이제는 웃음기 없어도 난 메시지 들을 수 있는데요 하는 막 이렇게 엄근진 분들이 또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하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같이 꾸고 싶어요. 진짜 이걸 향해서 진도 확 나갔으면 좋겠거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김형길 목사님 때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고등부 강단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뭐냐면 절대 속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사람 말에 속지 마라, 사람 말 듣지 마라, 사람 말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 얘기야. 계속. 김형길 목사님 때도 계속 그 얘기했어. 8년, 9년 동안 그 메시지였거든. 그 전에는 제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 김종현 목사님 메시지 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사람의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왜?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한테 자꾸 뻘소리 하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고. 안 속고 절대로 그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시대가 일어나고 그런 세대가 그런 제네레이션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진도 나갈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때까지 오늘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 가지고 정식기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이유부터 발견하세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왜 이번에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세요. 그 이유를 발견했다면 이유 없는 제자가 되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정도 돼야 돼요. 나는 아무 이유 없어. 아무 핑계 없어. 아무것도 변명할 게 없어. 나는 죽는다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그걸로 행복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 바울의 고백이거든. 이게 여러분 고백된다 생각해봐.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 요런 응답받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건다고요. 생명을 건 헌신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생명 건 헌신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생명 건 헌신의 필드는 어디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공부된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냥 기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 건 헌신을 한다 생각해봐. 불신자가 이길 수 있겠냐? 감당이 되겠냐? 목숨을 걸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을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확실한 언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 언약의 이유를 가지고 제수. 그러면은 확실한 언약의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가지고 제수하는데 생명 걸고 제수하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의 이유 안 나왔고 그냥 브랜드 때문에 대학 간판을 얻으려고 한다. 그건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이유라면 생명 걸 가치 없는 거랑 그렇게 하지 마요. 진짜 생명 걸 이유 찾고 나서 가요. 정말 찾았으면 목숨을 걸어버리세요. 이유 없이. 아시겠죠? 그게 렘넌트거든. 여기에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시로 기도할 수 있다면,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내 속에 담아두신 그 축복의 포텐, 이게 터지는 거야. 그래서 현장으로 이게 확 나간단 말이지. 그걸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증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393이라고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9가지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3가지 응답.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가정 살리고 교회 살려라, 현장 살려라, 전도자를 도와라. 그게 중직자거든. 생을 걸고 그 응답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 세계를 살렸는데, 그러면 이 응답을 여러분이 똑같이 받는다. 뭐가 되면 됩니까? 이 응답을 가진 지도자로서 승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연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운명 바뀐 사람입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 해결됐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유만 찾아.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 이유를 제대로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권능의 역사로 렘넌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한 주간과 또 남은 한 해와 또 여러분의 평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운명 바뀐 응답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이유 가진 자로서, 이유 없는 제자로서 생명 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인생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